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랑의 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의 노래를 엮어놓은 일종의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자로 솔로몬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고백의 형태로 이 모음집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때에 이런 지혜 문학이 굉장히 많이 편집되고 수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랑의 노래 연가의 모든 구절구절이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왕 때 수집이 되고 또 하나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저자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의 언어들은 꼭 솔로몬이 했다는 말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여러 사랑의 대화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의 노래들을 여기 이렇게 성경의 한 복판에 이렇게 수록해 놓았는가? 전통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가서에 기술된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연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책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소통과 교감과 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영적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비단 오늘 아가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등불을 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순간에도 신랑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는 동안에는 사실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내 마음이 꿈을 꾼지 아니면 깊은 잠에 들어설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다, 그건 얼마나 그의 간절한 열망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의식이 깨어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의식이라는 말이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이래요.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여러 요소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종합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의식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촉각이 있습니다. 이 촉각이 우리 뇌로 전달돼요. 동시에 소리가 또 귀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니까 시각 자극이 또 뇌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의식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촉각의 느낌, 청각의 소리, 그 다음에 시각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건 손뼉치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이렇게 종합입니다.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일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의식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가 성경을 기초로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 요소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건 예배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마음의 의식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직면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이야기로 풀어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을 경험하고 해석할 때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때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경험한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참 분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가 아닌 경우도 많단 말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실은 내게 좋은 일인데 나는 또 내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의 해석과 판단과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지평 위에서 조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 체계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 또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를 함께 드리려고 애쓴단 말이야.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이번에 계획한 일이 실패했어, 이건 무조건 나쁜 일이야. 이 일이 내 인생에 크게 앞으로 화로 다가올 거야, 이런 식의 진단도 전부 다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겪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종합해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이렇게 여시고 당신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주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데 깨어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고백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개입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는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경외심이지만 그 경외심은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과 그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크신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압도하시는 그 앞에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역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마음이 절묘하게 결합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 놀랍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원래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막 무섭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막 호되게 혼내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원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들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 이면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내가 느끼니까 나도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 이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신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지금 얼른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뭔가 꺼리끼는 게 있어요.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장애물을 뜻해요. 내적 장애물.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가로막고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알아차리는 게 깨어있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여러 유형이 될 수도 있겠죠.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거나 실수만 해도 그렇게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내 인생에 자꾸 나를 해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과 사랑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난번에 내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생각만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또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감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그냥 밤에 내가 젊은 사님들 같으면 밤 늦게까지 그냥 영상 보거나 또 이런저런 내 마음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늦잠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허겁저겁 일어나서 그냥 어디 일하러 가기 바쁘다. 이런 것도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그런 습관을 조정해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욕망도 그렇습니다. 욕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알아차리고 그 문제로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혼자 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것도 보세요. 4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 앞에서 이게 스스로 거기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 주저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싹 집어넣어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열심을 내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끌어주시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붙들어 매셔가지고 때로는 곁길로 가거나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돌려서 내가 바라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사람이야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탁 채서 그냥 끌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유혹에 그냥 매일 이렇게 넘어가느니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실패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또 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어설프게 대충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다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이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시고 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끌어주세요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실제로 붙들어 매서 끄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요. 또 이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서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고 좋은 영적 체험도 줘서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체험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메마른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니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 사랑이 늘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이 사랑이 뜨겁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고 메마른 어떤 영적 시기를 우리가 겪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안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때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때 어루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심령 속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16세기 갈멜 수도사의 수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여러 경험들을 이제 시로 쓰고 또 그걸 풀어서 책으로 엮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참 이렇게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할 때 반대파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소위 말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십자가의 요한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 꼭 붙들고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걸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연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해버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천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이게 영적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메마름의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메마름의 시기. 그러니까 메마름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신앙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메마름의 시기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의 병이란 말이야. 사랑의 병. 이 사랑의 병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우리 심령의 병도 치유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픈 상처와 기억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병 나보세요. 그 병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승, 우리의 심령의 상승,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감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병에 걸리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랑의 병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고 가까워서 내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 좀 더 민감하길 원합니다. 예민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저희들 잘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죄의 뿌리와 죄의 사슬들을 잘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끌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도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 메마름의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병으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도약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가정의 자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